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볼 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14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사항들의 지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제성이라 그러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상실하면서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부분은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정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 실제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과 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지식적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태어나 한국 사회에 살면서 왜곡된 복에 대한 이해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체질화된 것, 아니면 무의식 중에 당연히 여기는 것, 한국 사회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당연시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본인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고 또 자신의 어떤 체질화된 가치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삶, 개인의 가정, 그리고 그 도시와 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 그걸 문화라고도 표현하죠. 문화. 그 문화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한국 문화적인 복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죠. 그것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원론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해요.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고 자신 안에 체질화된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바울은 얘기하시죠.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내려져서 그것이 하나의 삶의 가치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 전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과의 싸움이요, 소위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가치, 진리의 파편으로 남아 있어요. 한국의 가치가 한국의 세계관이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파편으로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영역의 부분은 반기독교적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복음화, 말씀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을 원래의 의미로, 그 원어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부족하게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화, 말씀화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전제가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부도덕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부정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음란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은 개개인과 개교회에 이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믿음은 단회적 고백을 넘어섭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고 참인지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죠. 그것은 개인 또 개인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개교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목사들과 그리고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으로 사용되고 또 교회에서조차 분별력 없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의 이 복의 개념이 바뀌고 그것을 통한 무엇이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이 바뀌는 과정 없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외에 6구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7가지 복이다, 7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7가지 복 중에서 7가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2가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좀 면밀히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3절과 우리가 읽은 1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 개인 사도 요한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에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좀 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들의 이제 꾀, 생각, 그들의 어떤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어떤 그 길, 죄인들이 가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만과 이러한 모습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자, 1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복 있는 사람을 분별했다면 2절에서는 무엇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시편 1편의 2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자,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추야로 매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유니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해야 하고 묵상하고 카라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다른 유형들이죠. 같은 묵상이 전제가 안 되고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야도 그렇습니다. 카라도 읽다 보면 묵상이 됩니다. 묵상은 뭡니까?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카라 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카라를 하다 보니까 묵상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야를 넘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글로 쓰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모두 묵상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스라엘 예시바에 갔을 때 일인데요. 우리 유니스 학생들은 매일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까이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예시바에 갔을 때 일인데, 그 예시바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거기는 랍비 신학교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학교니까 제가 갔을 때도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이제 들어온 그런 예시바 학생도 있고, 또 그 예시바를 공부하고 현지 이제 지금 우리로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와서 배우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직 랍비인데 와서 또 예시바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있는 그 현재 있는 부분들 이미 졸업을 했는데 그런 거죠. 제가 갔을 때 정말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시바에 모여서 수백 명이 한 300명, 500명 되는 교실, 더 큰 뭐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교실도 있죠. 그리고 또 작은 50명 들어가는 단위의 교실, 뭐 이런 부분에 교실에서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짝을 지어가지고 두 사람씩 아니면 세 사람씩 계속 얘기하면서 토론하더라고요. 짧게는 4시간에서 하루에, 많게는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우리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또 가정도 돌아봐야 되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게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넘게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진정한 토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주 아래 놓여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저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희망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학교가 이스라엘 전 영역에 도시마다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또 내리시는 이유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신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들만큼 복을 잃어버린 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또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일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20분도 30분도 읽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세상의 것들에 즐거움을 찾지 말고 말씀의 즐거움이 우선됩니다. 말씀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지 다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어디에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연봉에,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 어떤 취업을 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게 잘 되면 복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은 거고,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면 복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 못 받은 거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 광경이 예배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정말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된 또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나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등을 좀 더 지나면서 딱 드러나요. 모든 관심이 학습으로 갑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고,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얼마나 잘 받고, 여기에 초점이 대부분 다 갑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자꾸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갖게 하고, 거짓 복에, 사단이 심어놓은 복에 사로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결국에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게 돼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간간히. 그리고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주님 떠나는데,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침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복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토부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온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부분으로 이게 변질되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짓된 복, 사단이 심어놓은 그 복에 사로잡혀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돈이 많을 벌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녀들의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천국에서 자녀를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때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천국에서 자녀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인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여러분 추구하신 게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복이요,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유니스 학교에서 1시간 반, 최소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합니다. 또 이번 학기에는 아이들과 제가 이 하브루타 하는 수업을 또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수시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을 듣고 보고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먼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충분히 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하셔도 돼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하야되어서 아니면은 시화되어서 묵상되어서 흘러 넘쳐야 이것이 내 어떤 삶의 어떤 상황들 올 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행할 수 있거든요. 지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나 각가지의 매스컴이 너무나 많이 발달돼 있죠.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속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갖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복,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복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인데요. 14장 13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변형에서 나왔는지 우리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봐야겠는데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은 것. 10절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올 것이고 그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앞에서 읽은 말씀 13절인데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면서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것이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거다. 이거는 불과 유황은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은 자들은.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지옥의 연기가 올라올 거다. 누가 그렇게 될 거냐? 그 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지옥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짐승의 표 대신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지금 표와 대조가 돼요. 대조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가 있어야 돼요. 계명과 믿음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모진 수모와 곤욕을 치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편하게 표를 받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겠죠. 이 땅에서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불과 유황의 고난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13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 받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그랬죠.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그런데 인내로 계명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요한의 귀에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1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어떤 음성이냐면 기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뭘 기록해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이 말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기록을 해서 알려주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또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리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본 13절을 자, 그러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라 그래서 앞에서 표 받은 자, 경배한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지옥 불 유황불에 떨어져요. 불과 유황에 떨어져. 그러니 누가 복이 있느냐 기록을 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성령님이 얘기하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의 수고가 멈추고 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음으로 고통이 멈추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이 얼마나 복인가. 주 안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짐승이 주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이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왜 복일까요? 14절 이후 보니 인자가 금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듯이 15절에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말하는 거예요. 다 익어 거둘 때가 된 것입니다. 땅에 낫을 휘두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낫이 아주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을 해요.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에서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뭐야? 그 나주로 포도 그걸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틀에서 밟아요. 틀에서 피가 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짐승이 등장을 하고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불과 유황 가운데 그때가 되면 낫을 갖고 낫으로 사람들을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짜는데 그게 피가 흘러나온다. 성밖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밖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잔치가 벌어지고 성 밖에는 이게 죽음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어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고난의 때 이보다 더 큰 안식과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한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13절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9절부터 20절까지 전후 문맥을 살필 때 한중간에 13절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교회 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목사라고 여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정말 앞에 우리 첫 번째 복과 연관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시편 1편으로 한다면 정말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죽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정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을 해보면 재판은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권력가들이,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를 많이 행합니까? 이것은 그냥
위에 아주 권력가에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이 학교 폭력을 보면은 너무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이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 모든 것들도 전 세계가 신음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영의 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중국이 회개해야 될 것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어떤 이들은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대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하신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되고 반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을 여러분 털어내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왜곡된 그 복, 세상적인 복에 매여서 오늘 우리 7가지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복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되고 반기독교적인 이 복의 개념을 틀어내고 말씀과 죽음과 관련된 왜곡된 이해를 버리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잘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다른 복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이게 복인 것을 아십시오. 이 복을 걷어차버리고 이 복은 그냥 걷어차버리고 그냥 세상의 복,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복을 추구한다. 물질주의적인 복.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 복을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 사단에게 그 복을 구하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흉내내어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여러분 같이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대구와 대한민국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분열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 도시와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온전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30분 정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크게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이기 때문에 소리를 부르짖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3번 외치고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도 그리고 제가 나누어 드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조공가족교회 식구들이 성경적인 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